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르스 황제의 첫해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드가 갈릴리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코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추운데도 저희 마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신이 없죠? 날밤을 새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나겠죠.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성탄은 찾아옵니다. 전쟁 중에도 찾아오고 살인 중에도 찾아오고 출산 중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혼란의 가치가 우리를 정신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의 가치가 우리들을 반드시 이 혼란에서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것도 모든 이가.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의 기쁨을 먼저 강론 중에 조금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몇몇이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여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자,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신부님이 먼저 성탄 선물 줄 테니까 받고 시작하자. 자, 준다는데도 1,000원 놔두고 가고 1,000원. 받아가는 게 빌빌거려요. 누가 앞으로? 중학교 1학년.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혼란하다고 하는데, 혼란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탄의 기쁨, 거기를 향한 빛의 행진을 하는 것이지 혼란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길은 아닙니다. 왜? 이미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론, 정치적 선택이나 외교적 선택이나 경제적 선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것만이 혼란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의 선택을 가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혼란은 몸살일 뿐이지 결코 죽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가 구원을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강문홍 한번 볼까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믿음을 가지는 진정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하고 내 스스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들어가는 데는 긍정적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욕망의 틀 안에서 갇혀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 품 안에 있으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능하신 영광으로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욕망은 그 자체가 이미 선입견과 편견에 휘둘리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보셨죠? 그들에게 자기의 목적을 강요합니다. 부수고, 침략하고, 휘두르고, 속이고. 이게 강요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전능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주는 은총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느님에게 기도라는 동전을 던지면 커피 믹서, 원두 뱉어내듯이 내가 원하는 걸 탁 뱉어내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의 전능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각자를 가장 그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힘을 오로지 사랑만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답게. 자동 판매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하느님의 전능은, 하느님의 영광은 그가 그답게 사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아니고 오로지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불가, 판단 불가, 체벌 불가, 오로지 사랑으로. 그게 바로 영광의 특징입니다. 영광의 빛은, 하느님의 전능하신 자비는 사랑 안에서만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죄인에게 용서를, 의인에게는 겸손한 소명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죄인은 용서를 하고 용서받은 의인에게는 거룩한 소명을 줍니다. 어떤 소명일까? 각자가 각자답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영광의 빛은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랑으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악마에게는 자신의 쾌락과 우리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리고 또 악마 자신의 쾌락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악마와 사람들 자신의 쾌락과 이윤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화려한 유혹의 기술에 대한 응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비관한 예가 내가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하면 노면서고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 안에서 참다운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답게 살게 하는 활력을 주는데 동참하는 인권의 가치를 완성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전 대림 2주일 인권주일입니다. 특히나 사람의 인권, 우리 하느님 품 안에서 정당하고 진실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권을 가졌다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애정 있고 진실하고 정당하고, 여기서 정당하다는 것은 합법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합법, 적법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 합법과 적법은 지금 우리에게 맞도록 정해놓은 현상이고, 여기서 정당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각자만의 하느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것.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과 적법은 그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합법과 적법.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국회가 뭔지 알죠? 경상도로 하수도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되고 있는 현상 봤죠? 그냥 모조리 지금 그 국회 안에 혼돈의 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는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참된 인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면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로 변화되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기회의 대부분은 금수저들의 차지이기 때문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요, 어릴 때부터 귀에 들리는 정보가 다릅니다. 부장판사가 이번에 누가 됐다 하던데 그거 초등학생 때부터 저 아버지는 들어보십시오. 질이 다릅니다. 흑수저는 뭐? 너가 이모 아프다 하더라. 질이 다르다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모하고 엄마하고 자기 식구들하고 모시고 이제 어디 밥 먹으러 갔대. 그러니까 그 이모가 조금 몸이 안 좋으니까 이모가 이제 젓갈 이래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언니겠죠? 야, 너 그거 저기 고혈압도 있고 그런데 짠 거 먹으면 안 돼. 옆에 이제 묽은 물김치.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게장이 나온 거예요. 맛있잖아요. 그 게장을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동생 보고, 야, 너 저 고지혈증이잖아. 그 게살 먹으면 안 돼. 옆에 배추 하나 뜯어먹고. 좀 있으니까 이제 달콤한 약과가 나오는 거예요. 약과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당뇨 있잖아. 먹지 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물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랬으니까 나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합성한 데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모 성한 데가 어디야 하니까. 딸내미가 이모 할머니는 그러면 안 아픈 데가 어디야 하니까 콧구멍. 냄새는 다 맡거든. 그래서 모두가 금수저가 되는 것은 인권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는 자들은 당한다고 여기고 패배했다고 판단하여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이 소외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패배의식, 비교의식, 부정적 생각, 이런 소외의식을 내 안에서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없다고 여기는 이들의 진정한 패배는 스스로 당한 자로 여기는 소외의식입니다. 이게 주권의식이 결여될 때 이렇게 됩니다. 주권이 병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권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정당하고 진실하고 애정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품으로 내 스스로가 들어가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보호 없이는 내가 나의 주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악마의 유혹과 그 유혹에 빠진 나의 교만.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검소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독재가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대로 놔둬야 되지, 그걸 전부 검소조를 만들면 그건 독재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지면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문제인데 해도 될 것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해도 되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외부적 수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혼란으로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은 구원의 치유입니다. 죄의 용서는 거저 주어지지만 자기 삶이라는 정원에 꼭 맞는 그만의 행복의 정원을 하나님과 함께 가꾸기 위해서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주권입니다. 인권이고. 그럼 인권은 소명의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지금 여기라는 정원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소명은 구원의 표시이고 하느님의 전능 안에서 산다는 증거이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구원의 사다리입니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깨달으면 지금이 행복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